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결혼을 해서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인가요? 3박 4일인가를 후다닥 갔다가 왔었는데 거기는 1년 연중 눈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이판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원주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본 그 비행기에다가 눈을 잔뜩 싣고 그 사이판에 와가지고 그 호텔 앞에다가 호텔 로비에 눈을 잔뜩 쌓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 번도 태어나서 눈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에 그 사이판 그 지정되어 있는 호텔에 와가지고 그 눈을 만지면서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호주나 이 남미 쪽에 사시는 분들은 눈을 잘 보기는 어렵고 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보기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남반구는 12월 달이 항상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나 이 추운 겨울의 느낌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빛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큰 절에, 큰 절 입구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환영이라고 프랭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예수 탄생 축하면서 구주 나셨다 그렇게 써놨는데, 구주라는 뜻을 몰라서 그렇게 써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18억 이슬람의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계신 어떤 분이 찍은 사진에 보면 유명한 쇼핑몰에 세워진 거대한 성탄 트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히잡을 두르고 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탄절,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화와 환경과 정황이 다 틀려도 환경 때문에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는 다 달라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즉 구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구원합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할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관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압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와 같은 구주를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속국으로 비참한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보다 더 강한, 그러한 바로보다 더 강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낼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민 출신이었고 또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고 또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 핍박받고 전국적으로는 로마 군병에 잡혀서 핍박받으면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는 얘기하지만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분이시거나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우리에게 닥친 고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소망을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 절대 절망을 느낄 사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죽음에 이르지 않을까 애를 쓰지만 죽음은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없었던 것인데 범죄하라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왔던 가장 극한 형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다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죄사함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잡았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와 같은 제물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동물의 제사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거룩하고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여 그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영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싹을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치르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 찢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난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의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혼과 육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혼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육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육이 얼마나 약한지 3일을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선을 행한다고 해도 교육으로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선이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을 영을 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죄가 떠나가고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역사가 임하고 우리의 혼이 죽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입니까? 자기 아들을 물과 피로 쏟게 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게 하시고 머리에는 가시멜리가 쓰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너무 쉽게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놀라운 구원의 대가와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하셨죠? 카펫을 깔고 지금 막 굴로 붙이고 깔고 있는데 좀 불편하셨지만, 여러분, 깨끗한 카펫을 우리가 밟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카펫이 올이 다 뜯어진 것을 보고 성전을 밟을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탄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성전의 앞에 카펫, 복도 카펫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하셔가지고 두 분이 비용을 대시고요. 또 우리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이건주 안술사님은 재능 기부, 재능 헌물이죠. 봉사하시고 이런 카펫 까시는 일들을 잘 했습니다. 이거 카펫을 깔려면 돈 주고서 깔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카펫 다 뜯어내고 까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혼자서 다 그것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지금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주고 계시고, 어제는요 뜯는데 저도 한번 도와드리려고 뜯으려고 했더니 안 뜯어지더라고요. 안 뜯어져.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지 그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영향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의 뜰을 밟은 그 밟는 카펫 하나 수고도 이렇게 헌신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헌신은요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또 못 박히고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놀라운 구속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은 저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찔림을 받을 때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맞는 것이고, 예수님이 창에 찔릴 때 내가 찔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쓸 때 저와 여러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육에 대하여 죽고 혼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용서받은 죄인,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데 그 둘째 놈이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냐면,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뭘 해줄 거야? 뭘 해줄 거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뭘 받고 싶다고. 큰 놈은 좀 뭐랄까 별로 그런 걸 신경 안 씁니다. 뭐 받고 싶냐 제가 계속 물어봐도 그냥 다 필요 없다. 그냥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둘째는 날마다 저를 쫓아오면서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내 거 준비했어? 난 이거 원하고 이거 원하고 이거 원하고 이거 원하는데 자꾸 얘기를 올해도 또 해요. 올해도. 그래서 제가 그랬죠.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이냐? 누구의 생일이냐? 지저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선물을 원하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줘서 기쁘게 해야 되겠지만, 오늘 크리스마스, 우리가 당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는데 왜 탄생하셨냐? 저와 여러분의 선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되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이유는 바로 성탄의 예수님은 임마누엘 오셨다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요
불교로 석가모니를 따라가면 뭐가 됩니까? 불교도가 되죠. 마호메트의 길을 따라가면요 뭐가 됩니까? 회교도가 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유교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는 한국에서 대한항공 타고 어디를 가는데 승객 옆에 있는 사람, 승객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난동을 부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두드려 팼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보니까는 삼성 어떤 임원인데 임원이 앉아있다가 날벼락을 받았네요. 손님이 술 취해서 두드려 패고 승무원도 두드려 패고 그랬더라고요. 옆에 누가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누가 함께 동행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마음이 괴로워도 점점 너그러워집니다.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으면 점점 더 감성이 풍성해지고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경쟁심이 점점 돋보이기 시작하고 질투심이 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강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것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오손손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옆에 강도나 아니면은 아주 테러범이 같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과 초조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찌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동행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결혼식 용어입니다. 결혼식 용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슬프나 기쁘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같이 느끼며 같이 산다는 의미가 바로 동행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임마누엘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인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다오다오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의 종교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친밀한 교제의 삶,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원수마귀는 꼭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명예도 주고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 보이는 환경과 상황으로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지하고 인격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임마누엘 주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을 때 돋보였던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좋지 않은 환경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기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는데 끌고 가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풀무불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그들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스러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줄로 왕은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왕이 열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세게 가지고 집어넣으라 했는데 가서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제가 되기는커녕 그들이 셋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함께 춤을 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덧입어서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댄스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같은 환경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여러분, 풀무불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풀무불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찬양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평안한 잠자리가 될 수도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정승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피스가 되고 사무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이 먼저 죽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반드시 내가 먼저 죽는 체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아랫사람과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죽음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세포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되어서 무한 증식하는 일종의 무업자 세포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세포들은 일정 시간 지나면 그 세포의 길이가 짧아지고 수명을 다해서 소멸하게 되었는데요, 이 돌연변이 암세포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점점 증식하는 거예요. 점점씩.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람 같은 다세포 생물은 약 10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형성된 세포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포들이 분화하여서 그 세포가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살이 되고 다리, 팔, 이와 같은 살갗, 심장, 기관들을 이루어 만들어서 기관끼리 상부상조하고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끊임없이 증식돼야 되지만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소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멸도. 그런데 소멸을 안 하는 세포, 즉 죽지 않으려는 세포가 결국 뭐가 됩니까? 돌연변이 세포, 암세포가 돼가지고 다른 몸을 괴롭게 하는 해를 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고 연합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은 건물이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적은 무리가 모일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역사에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을 체험해야 된다는 죽음. 내 의가 죽어야 되고, 내 계획이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철학이 죽어야 되고, 내 사고가 죽어야 되고, 내 의지가 죽어야 되고, 내 뜻이 죽어야 되고, 내 방법이 죽어야만이 바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섬겼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무릎을 처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무릎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방법,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무릎을 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뜻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섬기려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섬깁니까?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장 작고 아주 정말 후진, 너무너무나 안 좋은 환경, 베들레헴의 마국간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말이 먹는 밥그릇이죠. 말밥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굉장히 천하게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천민의 마을에도 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요, 야구 강식으로 살았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고 힘 있는 자가 승리하고 힘 있는 자가 빼앗고 힘 있는 자가 섬김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AD 이후, 그리스도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의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해 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삶으로 오셨다고 성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세상에서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옛날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잘 살고 옛날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옛날처럼 배고프지 않고 지금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과 반대로 올바른 길이 참 섬김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높아진 다음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높아진 다음에 그 높아짐으로 아니라 섬기지 못하니까 문제죠. 군림하니까 문제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보니까요, 돈을 많이 벌면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인식은 돈 많으면 졸부라는 생각이 많은데 미국에 보니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을 많이 받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존경받게 해요. 존경받게 해요. 그 수많은 돈 가지고서 아방궁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미개발 국가들을 도와주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자기만을 위해서 문제죠. 섬김은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입니까? 공부를 잘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돈도 잘 벌고 높은 주위에 있을 때 남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삶에 있어 섬김을 했던 사람들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겼던 사람은요, 역사의 기록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육군 사관학교에 가장 훌륭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누구의 동상이 됐습니까? 별 4개, 5개 단 사람의 동상이 아니에요. 많은 별을 단 장군의 이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동상이 있었냐면 강제구 소령이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강제구 소령.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하들을 위해서 술탄 터질 때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부하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은 사람이에요.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가 아니라 수류탄이 터질 때에 자신의 한 몸 던져가지고 온몸으로 그 수탄 맞고 주변 부하들을 살린 그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육군사관학교 동상이에요. 희생하는 사람,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남을 섬겼던 사람, 섬김을 받은 분이 아니라 섬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그 육군사관학교의 동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용서함 받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또 다른 삶의 목적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한 일은요 헛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한 일은요 헛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의 일들을 한 모든 것은 바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어서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삶에 성탄에 예수님이 섬기게 오신 것처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해퍼, 위치만리, 주기철 목사 같은 분 존경받는 분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모습이 성공한 모습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실패자처럼 안타깝게 죽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세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치 죽음만 놓고 본다면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꿇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아주셨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다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광 올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인 MD 앤더슨 종신교수이며 암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김의신 박사님께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요. 이 김의신 박사가 한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환자 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 가운데 건강을 되찾는 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또 신앙에 있는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면역세포가 많으면 암치료도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도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보다 암을 이기는 힘이 강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기독교 신문이 아닌 일반 신문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보다 몇 배가 더 면역세포가 강하다고요? 몇 배가요? 따라해주세요. 1000배. 몇 배가 강하다고요? 1000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암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세포가 수천 개가 더 많아졌는데 찬양 안 하면 되겠습니까? 성가대 빠지면 되겠습니까? 성가대 열심히 되십시오. 예배에 열심히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몸도 치료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금요일날 일 다 마치고 피곤한데 아롬에 와서 누우셔야죠. 그래야지 피곤에 풀리죠. 우리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의 전에 달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그 모습,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가 받은 그 직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영광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업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통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